사람들은 누구나 만사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뜻한 대로 다 잘 되기만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왔지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돼요? 돼요? 이 만사 형통은 희망사항일 뿐이야. 마음 먹은 대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일이 더 많아. 뜻한 대로 잘 안 되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게 더 많아. 성공보다는 뭐가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쓴맛을 맛볼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 미국 야구 역사에 있어서 혼놈을 왕이라고 불리는 받으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누구예요? 베이브 루스. 여러분 이 사람이 야구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타석에 들어서서 홈런을 치기 몇 번이냐면 714번이야. 엄청난 수예요. 네? 홈런 한 번도 못 치는 사람들 많은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타석에 서서 이렇게 공을 홈런 쳐내 성공한 것만 기억하지 여러분들 타석에 들어서서 공을 치지 못하고 스트라이크 아웃 땅에서 물러나 이 실패한 것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베이브 루스도 타석에 들어서서 헛스윙에서 삼진 아웃 당한 게 몇 번일까? 홈런이 700개라면 삼진 아웃은 그 배가 되는 1330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패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야 나는 뭐 야구 선수로서 자질이 없나 보다 자학을 하고 포기를 했더라면 이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실패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이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 아니에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거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연구했는지 몰라. 그리고서는 전등을 탁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전등을 만들었을 때 성공했을까?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에디슨은 이 실패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아.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또 다시 도전을 해. 또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서 두 번째 또 전등을 만들었어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또 실패를. 몇 번을 실패를 하냐면 430번 이상을 실패를 했다. 그 많은 연속되는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중국에는 뭐를 발명한 거예요? 전등을 발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만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안팎으로 많은 시련들과 유혹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이런 영적인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둔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불의 앞에 끝없이 무릎 꿇고 굴복하고 불의와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도 마찬가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 번의 잘못과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실패를, 그 범죄를,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그 잘못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우리 나중에나 우리 집에서 놀다가 놓고 간 오뚜기 장난감이 있어요. 그 TV 옆에 이렇게 놔뒀는데 오뚜기 치면요 넘어졌다가도 어떻게 야 그놈 신기하다. 또 치면 넘어졌다가 또 일었어. 야 그러면서 내가 그 오뚜기를 보면서 그래, 야 나도 오뚜기 같았으면 좋겠다. 넘어졌다가 또 어떻게 즉시 일어섰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섰고. 여러분들 하나님요 우리가 오뚜기 신앙인이 되길 원해. 7번이라도 확 넘어졌다가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정말로 그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서.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그 잘못을, 그 범죄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뭔가?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읽어봅시다. 1절. 여기 비결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진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 봐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가장 귀한 길은 단 하나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냐면 인정하지를 못해요. 자기의 실수를, 잘못을 깨닫질 못해. 여러분들 깨닫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자기의 잘못을 통하니 여기에 통해야. 이 잘못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으로 인하여 주님의 손과 발에 여전히 못지라고 주님의 원수로 행하는 나의 허물에 대하여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통만이 이겨야 돼. 나의 잘못을 신하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 통만이 여기에 통할 줄 알아야 돼. 세계의 눈물이 내 얼굴을 가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나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알아요. 깨달아요. 인정해요. 그리고 통만이 그걸 여기긴 여겨요.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잘못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래서는 안 돼. 이제는 나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폐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나의 잘못에 대하여 통만히 여기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70번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하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범한 잘못이 뭐였냐면 여호와 목전에서 가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는 죄였어요. 에레미야 시대 때. 여러분들 지금이나 이때나 예수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는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앞세우고 더 소중히 여기서 불순종하게 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재물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못 산다, 바로 살지 못한다면 뭐가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다면 내 자신이 자아가 세상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상들 다 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내가 장난들 설교하지만 잘 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해요. 이게 제일 하나님 바람이.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넘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참 좋아해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경험을 못해서 그래.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이걸 발견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고, 맛보고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충족해져.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충족해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넘쳐요.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나만 섬겨라, 나만 주인으로 섬겨라,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유는 누굴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게 제일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품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그것들 경험하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뭘 버려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마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렸어, 못 버렸어요? 못 버렸어.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 자기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한 욕심, 탐욕을 못 버렸어.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게 제일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매일그렇게 용서해주고 다시 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삶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해주라.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그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다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비로소 깨달아요. 어디 안에 살 때가 행복해? 아버지 품 안에 살 때가 행복하구나. 그래서 지난날 자기의 어리석고 미련했던 삶에 대하여 인정을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통회하고 애통해해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통회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해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지난날에 어리석던 삶을 청산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버지 품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에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봐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 성경에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830번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일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들 근데 다윗도 별명이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잘못과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허물투성인지 몰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넘어졌을 때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일어설 줄 아는 사람. 실패할 때의 실패를 딛고 설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했을 때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
서는 게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도 얼마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말년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합니까? 우리야 장군이 나라 구하겠다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혼자 집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여갖고 남의 아내 범하잖아요. 간음죄를 범해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 악행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이 들여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죄를 범해요. 그리고는 혼자 된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유색 것을 탐내는 탐심의 죄를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다.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어떻게 여쭙지? 시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통례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시편 32편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즉시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이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봐요.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단 한 가지요. 뭐 할 줄 아는 무슨 죄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죄. 참회할 줄 모르는 죄만은 용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에 돌아오지 않게 되면 이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형벌로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에게, 돌아올 기회를 버리는 사람에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줄 모르는 비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마음밭이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강팍하게 완고하게. 바로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그리고는 종국에는 여러분들 홍해바다에 수장돼서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가 고민하여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들 마음밭이 딱딱해져버리고 말면 말씀이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믿음 안에 살 때만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사는 때 이런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야 안 맺혀져요. 여러분들 봐요. 믿음 농사 짓는 게 헛농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헛된 농사가.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믿음 농사가 헛농사가 되는 것만큼 허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믿음
농사를 헛농사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믿음 농사 잘 져야 돼요. 주님께 인생 맡기고 순종하는 주님 안에 살 때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거두는 큰 은혜를 주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믿음 농사를 못 져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 농부가 자기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농부가 그 씨앗 자루를 들고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좋아 안 좋아요? 그런데 다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도로는 어디 떨어졌어요? 그냥 오랜 세월 묵혀놓은 딱딱해진 땅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요, 밭이 나쁘면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가밭, 딱딱해진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그게 땅에 묻히질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쪼아 먹듯이 여러분들 마음밭이 딱딱해져 버리고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역사를 하질 못해요. 말씀의 능력이.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 순간에 헛농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봐요. 싹은 나오는데 뿌리가 돌에 걸려갖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해가 쨍쨍 내리칠 때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이 돌짝밭과 같은 얕은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말씀 듣고 순종하며 따르며 주님 안에 살려면 바깥쪽으로부터 많은 시련들이 와요. 그때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도로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떨기밭, 잡초 속에 떨어져요. 여러분들, 잡초가 잘 자라요? 곡식이 잘 자라요? 여러분들, 이 잡초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생명력이 질긴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나도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잡초들이 여러분들 봐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유혹, 재물의 유혹들, 이런 잡초에 우거져갖고 여러분들 곡식이 자라나다가 기운을 막아서 시들어지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떤 땅만이 결실을 맺어요? 좋은 땅, 옥토 같은 좋은 땅에만 떨어진 씨앗만이 거기서 자라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라난다고 싹이 난다고 해서 금방 결실 맺는 거 아니에요. 가을까지 농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해도 내리쬐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안팎으로 시험과 유혹들이 와요. 그러나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고 지킴으로 그 때까지 기다림으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들 돌짝밭과 같이 얄팍한 마음밭 갖고 있어서 해마 조금만 시련이 오면 실족하고 넘어져요. 또한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그 잡초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져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묵은 땅을
땅을 잡초밭을 돌짝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개간을 하는 작업은 돌아오는 게 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소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시 주님께서는 좋은 밭을 주소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사는 삶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묵은 땅에 가시던 물속에 그대로 씨를 파송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면 혼농사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좌치를 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타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끝자가 없으리라. 여기 봐요. 왜 너희들은 묵은 땅에다가 가시덤불 속에 돌밭에 씨를 뿌리냐는 얘기예요. 왜 돌이키질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그냥 돌이키지를 아니한다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끝자가 없게 되리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랬을 때에 여러분들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는 묵은 땅에 가시덤불 속에 그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만 뿌려요. 혼농사야 아니에요? 혼농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국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전국에 죽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의 침공을 받아요?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돼요. 그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맞고 나서야 잘못을 미치고 돌이켜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을 시켜줘요. 왜 이런 불행을 스스로 화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왜 스스로 자취하느냐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면 되는데 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얘기. 여러분들 잘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악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들 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책망과 꾸준함의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돌이킬 줄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전국에는 예수님을 모함해서 어떻게 버리고 말아요? 죽여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강팍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딱딱한 밭에 그 가시성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마태복음 23장 36절 37절에 탄식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앙탈이 그 새끼 병아리를 가슴에 품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내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실패를 청산하고 돌아오라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게 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로마의 침공을 받아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는 저 나라는요. 언제 세운 거예요? 떠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1948년도에 세운 거예요. 지금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방황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길을 자초했어요.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실패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뒷걸려서 주인은.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아담이 그렇고 아벨이 그렇고 아간이 그렇고 브리스가와 굴라 부부가 그렇고 가룟 유다가 그렇고 사울 왕이 그렇고 다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 어둠 속에서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버림받는 심판을 자초하게 된 건 성경에 보면 다 그 실패를 모았기 때문에 딛고 일어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여러분들 잘못을 뉘우치고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할렐루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부리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면 어떻게 해요? 그 패배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를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믿음의 농사는 헛농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헛농사가 되어버리는 것만큼 헛된 삶을 사는 것만큼 무의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을 때에 여러분들 그 실패를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